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전에 하던 대로. 제목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6장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사자굴장입니다. 자, 6장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거기까지죠. 한 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요 다 괜찮은데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있죠.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가 제일 끝에 나왔어요.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였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쭉 했던 일을 하고 그 전체적으로 한 그 일의 핵심은 뭐냐? 전에 하던 대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슬쩍 지나갈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뭐요?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자,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선 상황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지요? 이 종교 생활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법이 만들어진 상황, 그 상황이지요. 상황을 알아야 돼요. 상황을 모르면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죽음을 눈앞에 두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도, 그렇게 될 걸 알고도, 그리고 기도하는 그 즉시 그 다음날 죽게 될 걸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서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집에 돌아갔네요. 자기 집에. 기억하세요? 어디로 가서? 자기 집에. 그 다음 자기 집 어디로 가서? 윗방에 올라가. 그냥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기 위해서. 왜 창문을 열었을까요? 당연히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려고 그렇게 올라가서 거기 윗방에서 올라갔습니다. 윗방이라 그러면 그 먼저 성경에는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다락방은 조그만 방이잖아요. 근데 이때 그건 2층 방은 다락방이 아니고요, 아주 고급 방이에요. 아래보다 더 좋아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아파트도 아래보다 위가 더 비싸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2층이 더 훨씬 좋은 집이죠. 멀리 전망도 좋고 많이 바라보고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 윗방에 올라서 거기를 좋은 방을 기도 방으로 삼은 거지요. 그렇게 해서 늘 그렇게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어떤 자세로? 무릎을 꿇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렇죠? 당장 내일 줄 걸 알고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보면요, 우리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요, 범사에 감사라는 귀절이 생각나지요. 자, 내일 당장 죽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조그매져요. 자, 따라합시다. 내일 당장 죽어도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신약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겠어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하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지난주 영상 예배 드렸지요. 은평제일교회 심화범 목사님 교회가 이번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19명 이내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화범 목사님은 우리는 방역 철저히 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안 걸리도록 철저히 하니까 우리는 그냥 다 드린다.
그냥 철저히 드리면 2m 뛰는 거지요. 앉을 때 2m 뛰게 하고, 그렇게 소독 다 하고, 열 체크 다 하고, 그리고 그냥 다 그 성도를 다 오기 힘드니까 여러 번 나눠서 드린 거예요. 그냥 좀 조금 해서 많이 드리니까 많이 드릴 수 있죠. 그거 보고서 19명 넘었다고 그래서 교회 폐쇄 명령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 가처분 신청, 가처분이란 말은 가처분 그러니까 처분 금지 명령을 신청을 했죠. 그 교회 폐쇄하라는 거 이거 명령 금지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 가처분이라는 말은 아직 법 시행하기 전에 법을 제소하기 전에 그때까지 이거 명령 없애달라고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그냥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전부 100% 원하는 대로 그 행정명령 그거 취소해라. 그냥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결정 났어요. 금방 나가지고 그 심원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대신 반드시 며칠 이내로 소송을 걸어야 돼요. 가처분을 하려면 다음 소송할 때까지만이라도 이거 중지시켜달라. 소송을 이제 하게 됐는데, 우선 가처분이 이 100% 인용이 되면, 받아들여지면 소송에도 거의 이긴다네요. 자, 그거를 유튜브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오늘 그거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거 듣고 이거 결론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또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들을 텐데,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려야 돼요. 자, 우리 예배는 오늘 설교 말씀 본문 제목이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제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한다 그러면 누구처럼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러면 성전 예배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드렸다고 지금 대답했지요? 다시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성전으로 가서 그랬나요? 어디로 가서? 성전에 안 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안 간 거예요? 아니요. 안 간 게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못 간 거지요. 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2차, 3차, 4차 마지막에는 그냥 성전까지 다 무너진 다음에 지금 다니엘이 지금 요 6장에서는요 성전까지도 없어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창을 열어도 성전이 없어. 아니 원래 너무 머니까 보이지도 않지. 단지 그 방향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도 없는 그냥 폐허가 됐는데, 그런데 그쪽을 향해 열고 기도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인가요? 아니에요. 바빌론이에요. 이스라엘인가요? 아니요. 포로로 잡혀갔다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 땅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이 멀어서, 하도 멀어서. 자, 그런데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나요? 혼자 기도했나요? 혼자 기도했네요. 왜? 여러 사람이 기도했으면 어떻게 알지요? 혼자인지 여러 사람인지? 사자굴에 들어간 게 몇 명이에요? 다니엘 혼자예요. 혼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만 잡으려고 했던 거니까 여럿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대면 예배 드린 건가요? 아니면 혼자 집에서 기도한 건가요? 혼자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전에처럼 예루살렘에 있을 때처럼 성전이 있을 때처럼 그때처럼 예배 드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맞다니까. 지금 성전 갈 수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왕궁 관사에서 관사라고 그래야 되겠죠? 관사 그 옆에 관숙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가족이 있었으면 가족까지 같이 사자굴에 들어갈 텐데 가족도 없어요.
혼자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들어갔죠. 사자굴에.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잡혀갔잖아요. 같이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자기 나름대로 포로로 잡혀가서도. 근데 다니엘은 혼자 예배 드렸어요. 혼자 기도를 한 거지요. 아마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안 드렸냐 여긴 언급이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니엘에 관한 것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만 보여줬으니까. 다른 사람들 예배 안 드린 사람도 있겠죠. 왕의 명령이니까 모여서 드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법은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거기 그 무슨 그 공무원들 안 보냈겠죠. 관심 없으니까. 그래요. 지금도 대면 예배 드려도 저기 관심 없는 데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그래요. 큰 교회 좀 잡고 싶을 교회, 저기 뉴스에 좀 내보낼 만한 데만 가서 잡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기도한 걸 보고서 그날로 그냥 고발하고 그날 사자굴에 들어갔단 말이죠. 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은 그럼 무슨 뜻이냐?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최대로 그 말이에요. 성전에 못 가잖아요. 너무 멀어서 포로인데 어떻게 가?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나 혼자 방에서.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냐? 창문을 열었어요. 닫고서 기도해도 지옥은 안 가겠지요, 그죠? 여러분, 북한에서 예배 드릴 때 숨어서 드려요? 공개적으로 드려요? 숨어서 드려요. 그럼 지옥 가요? 아니요. 그러시나요? 근데 다니엘은 왜 창문 열었을까요? 왜 다 보게? 왜? 다니엘의 신앙은 최소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자기 믿음이거든.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감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죽으면 죽으려 하는 믿음이니까 그러면 살려주시는 거, 죽고자 하면 살려주시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어요. 숨어다에서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자기 살려고 했더니 어떡합니까? 그래, 네 방법대로 해. 근데 하나님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임,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 이 방역 본부에서 비대면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문제는 서울시예요. 서울시장이 오세훈이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아예 교회를 다 아주 문 닫게 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동영상 볼 텐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심화범 목사님은. 우리 조금 이제 들으면 알겠지만 거기 의사협회 회장은 그래요. 재판 가서 보니까 그 이제 구청, 서울시 구청, 그 은평구 구청 직원이 나와서 그 이제 그쪽 그러니까 정부 쪽 발언하기를, 다른 큰 교회들은 전부 다 비대면 드리는데 왜 은평교만 드리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이동국 회장님이 야, 이러다 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른 큰 교회들은 전부 다 그러는데 왜 은평교만 그러냐?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은평제일교회 여기 변호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적 싸움은 일반 사람이 못해요. 간단한 건 가능하지만 심각한 건 안 됩니다. 변호사가 그 교회 성도가 있는가 봐요. 성도가 얘기하기를 이제 의사협회 회장님도 같이
신청하는 거 소장을 썼는 거 같이 썼나 봐요. 작성했다고 이러더라고요. 얘기할 때 아니 지금 다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를 들어 극장이나 공연장 그런 데는 5천 명까지 들어가도 된다네요. 방역 규칙만 지키면 5천 명까지 들어가도 된대.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거기하고 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교회에서도 그러면 그거 우리 예배 공연을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왜 못하게 하느냐? 왜 여러 명이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그 근거를 제시했더니 아주 그냥 100%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이 큰 교회 목사님들 우리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 말고 여기 은평제일교회는 큰 교회인데 뭐라 그래요? 초대형 교회는 아니거든요. 대형 교회긴 해. 그러니까 근데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비대면으로 다 가기 때문에 이 은평교회에서 싸우는데 이 법정 싸움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정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지금 지금 정부하고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들 때문에 재판을 참 힘들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전에 하던 대로 해야지 라고 다니엘서를 얘기를 하는데 이동욱 의사협회 회장님 그 의사분은 이거를 성전 예배 대면 예배라고 확실히 미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보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니엘은 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모이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전에 하던 대로가 뭐냐? 전에 하던 대로 적당히? 아니요. 전에 하던 대로 적당히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뜻입니다. 대면 예배 하면은 대면 예배 해야 돼요. 대면 예배 못하면 못한 대로 최선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 숨어서 해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특히 공산주의 사회 같은 데서는 신앙을 유지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그냥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건데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런 이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했으니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뻐하신 대로 하자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고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고 또 하나는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얼만큼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다르다. 다니엘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게 이미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큰 교회가 대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왜? 잡혀 있거든요. 약점이. 그거는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면 하지 말았을 할 수밖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형식은 교회가 있는데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으면 지금 정부에서 가만 놔두지 않고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못 모이는 거예요. 이미 박살 난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그런데 은평제일교회는 다니엘처럼 털어도 먼지가 안 나게끔 다 하는 거예요. 방역도 다 하고 이 목사님도 무슨 정부 사람하고 싹 같이 친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좀 유익 얻고 서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 뜻대로 사니까 이 전쟁이 가능한 겁니다. 거기는 그 교회는 안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안 무너지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그럼 우리 교회는 뭐냐? 보세요.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은요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우리도 그냥 대면 예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니엘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해요. 다니엘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하지만 제 위치가 다니엘의 세 친구 같아.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는 안 나와요? 다니엘 세 친구가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도 믿음이 있어요. 우상 숭배라는 건 안 하고 뻣뻣이 서가지고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전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자굴에 있을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초점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아직 이 은평제일교처럼 여기 방역을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아직은 우리가 그 전쟁을 하려면요,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완벽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은평제일교회 그 시스템이, 방역 시스템이 어떻게 됐나 그 좀 모니터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할 텐데, 지금은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처럼 이 다니엘을 위해서, 이 은평제일교회를 위해서 다시 또 재판할 거니까 재판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결국 대한민국 전 교회가 전체로 은평제일교회 때문에, 다니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 교회들이 살게 되는, 이 최전선에 나가니까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기도해 주면 되니까, 사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시간을 많이 줄 수 없어요. 지금 30분 정도밖에, 지금 1시간짜리인데 30분 정도만 들어도 보통 승소했다는 거, 승소가 아니라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거, 받아들여졌다는 거 하고, 그래서 은평제일교회는 마음대로 예배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방역 지침 지키는 한에서. 그리고 앞으로 재판을 할 거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들이 비대면 해라,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예하고 안 모이고, 이거는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니라 문재인 지시 따르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왜 진리가 아니냐? 다니엘처럼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상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치우친 면이 있으니까 이 말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고 들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별 있게 들으라는 뜻에서 지금 두 번째 오늘 말씀 교훈은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동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구청으로부터 예배 폐쇄 명령, 즉 운영 중지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예배가 폐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당황하잖아요. 교회가 예배가 폐쇄된다는 거는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 회장님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세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왜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이거 진짜 법원에 이거 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우리 이동욱 회장님께서 하시자고 해서,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이 소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송이 뭐냐면, 우리 옆에 또 우리 여자 변호사님 계신데 우리 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코로나나 뭐 백신이나 또 이런 면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또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또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사실 이 소송을 승리했습니다. 이거 이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법원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법원에서 한 얘기가 이거죠. 법원의 신문 결과 및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주문 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저희가 신청한 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뭐냐? 결정한 내용이 운영 중단 처분 취소 청구의 사건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운영 중지한 거를 중지하니까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함께한 우리 저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이동욱 회장님 어제 재판에 참석하셨었죠. 그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판결문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오늘 이 판결문은 사실 제가 본 판결문 중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판결문이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지난번에 뭐 19명까지 허용해 준다 이런 판결문 보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이번 판결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5줄입니다.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했는 처분 취소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말 이것은 이 행정부가 이번 했다. 그 사실 재판 당일날 제가 갔었는데 저도 이제 재판 같은 걸 이제 뭐 어렵게든 여러 군데서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사실 좀 분위기상 이게 받아들여지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내는 어떤 소명 자료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소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 자료가 상당히 충실하게 들어갔다. 저도 이제 사실은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들고 고민이 돼서 사실 월요일 날 밤을 샜습니다. 제가 이 소명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을 새서 그 다음날 준비하다가 보니까 다 준비해서 완성하니까 아침 7시가 됐더라고. 화요일 날 아침 7시가 돼가지고 이제 이 자료들을 막 이렇게 운영 정지하는 분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법원에 이제 사용하게 했는데 사실 이 자체가 판사한테 제대로만 이번에처럼 소명 자료가 제대로만 전달되면 판사가 이렇게 야 말할 거 없다. 이 판결의 내용이요. 저도 이제 판결문 이런 거를 과거에도 한 번 적이 있는데 이거는 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이 사람들 소명 자료가 확실해. 그러니까 너네들 것 그러니까 인용도 일부 인용이 있잖아요. 지난번 19명 그거는 법적으로는 일부 인용이라 그러죠. 이번에 은평제일교회 사건은 전부 인용입니다. 전부 인용. 신청했는 거에 대한 전부 다를 인용한 거예요. 완전 승소고 뭐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신청이 은평제일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다 맞고 니네들 하는 말이 다 말이 안 돼 하는 그 판결문이거든요. 5줄로 딱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런 판결문에는 사실은 항소하기도 힘듭니다. 아, 정말 애 많이 썼어요. 밤새도록 준비해 주시고 하라고. 그런데 이 소송에 우리 법무법인 청구 이성희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셨고 거기에 함께 같이 우리 젊은 아가씨 변호사님이세요. 김우경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 법정 상황이 어땠었나요? 지금 저기 결정문 보면 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일단은 그 이제 집행정지 요건 중에서 이제 집행정지가 저희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건인데 제가 이 부분을 소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첫째로 그 이제 헬라어로 에클라시아라고 한 교회의 의미가 이제 이 온라인으로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화면을 온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어떤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교회들을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이제 신학적으로는 교회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비란 비대면 예배라는 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다. 이 부분은 한 가지를 강조를 했고요. 또 이제 어제 이제 재판 일자가 그 저희가 이제 운영 중지를 받은 게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이었는데 재판이 열린 어제가 이미 28일이었습니다. 상당한 이제 시간이 도가가 된 상태였는데 이제 재판장님이 이제 그 재판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일단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네네 그리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맞습니다. 지금 4일, 28, 29, 30, 31일 4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 교회는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항상 그래왔고 매일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매일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중단해 주셔야 될 강력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변론에서 강조를 한 것이 굉장히 타당한 내용이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제 깊이 알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9인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그러면 19인 이하가 모일 경우에는 어떤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20인 이상이 모일 때보다 현저하게 낮은가 혹은 20인 이상이 모이면 현저하게 높아지는가에 대해서 행정청이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일반 그 은평구 우리 교회에 내린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입증 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을 못하면 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본질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입증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그 집행정지 사건 이제 본안에 부수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또 가장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 승소 가능성을 이제 묵시적으로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그 강력한 아규먼트, 강력한 이제 근거들을 갖고 있다. 이 운영 중단 처분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그런 강력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암시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제가 그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한테 약간은 불명확하지만 49조 3항에 근거해서 운영 정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조항 자체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정소송 본안에서 본안 소송을 이제 중단시켜 놓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것이 과연 위헌인지를 판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49조 3항이 위헌이면은 49조 3항에 근거해서 내린 운영정지 처분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위법하겠죠. 예. 예,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면 이번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이 행정소송이 대한민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한 교회만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도 보면 이게 연좌제처럼 돼버려가지고 이게 교회 어떤 데서 이런 일이 생기면 한국 교회를 다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이거는 안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연좌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떤 서울의 식당 하나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대한민국 식당 다 문 닫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디 백화점에서 했다 대한민국 백화점 전부 문 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잠깐 동안 쉬어서 소독약 뿌리고 짧으면 2시간 그 다음에 며칠 만에 운행하죠. 소독 후 2시간이면 2시간. 예.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다 하는데 왜 교회는 전국 교회가 다 수독을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똑같이 취급해도 우리를 열어줬다면 딴 교회도 똑같이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은평제일교회 하나만을 놓고서 지금 이 소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저 신앙인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나라가 회복됩니다. 영국도 교회를 핍박하고 나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됐거든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핍박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목사님들보다도 더 예배를 진짜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간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나서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이 나서고 지금 변호사님이 나서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우리 이동욱 회장님이세요.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번에 마음이 무거웠던 게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밀렸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언론에도 보도됐다시피 교회 폐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사랑제일교회, 은평제일교회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아마 이번 주에 이제 교회 폐쇄를 하게 돼 있었는데 어제 법정에서도 그 구청 직원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세훈이가 하는 거다. 서울시에서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어제 확실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이 인간이요
아주 악한 인간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교회를 지금 폐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왜 제가 월요일 날도 밤을 새웠나 하면 저는 월요일이 딱 되면 최근에는 월요일부터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일이 걱정이 되니까 그 다음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잖아요. 운영 중단이라는 게 지난주 금요일 날 때렸죠. 지난주 이 북한 김일성이가 기습을 하듯이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저녁 먹으려고 그러는데 운영 중단 때렸어요. 왜 그 시간에 때렸는 줄 아세요? 금요일 굉장히 오세훈이가 야비한 거예요. 그 시간에 때리는 이유가요. 금요일 날 때려버리면 주일 날 예배 드려야 돼. 집행정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아주 야비하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금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교회 예배 금지 딱 때리니까 월요일 날 때려줘야지. 그래야지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집행정지 넣으면 금요일 날 가부라도 알죠. 그렇게 했는 부분이고 이번에 폐쇄 명령도 제 예상에 목요일,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 오후쯤에 때렸을 거예요. 그럼 폐쇄가 딱 돼버리면요. 교회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형사처벌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계산했던 게 얘들이 폐쇄 명령 때렸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여러 가지 작전들을 많이 짰었거든요. 콘서트장을 빌린다. 그건 합법이에요. 왜? 콘서트는 5,000명까지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콘서트 하겠다 하니까 토크 콘서트도 있잖아요. 설교 콘서트 하면 되잖아요. 예배 콘서트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쁜 인간들이 콘서트장 아니면 안 된대. 코로나가 콘서트장 아니면 뭐 가립니까? 아주 악한 거예요. 콘서트장에서 콘서트 하는 거하고 여기도 콘서트 목적이 이 공간이 바로 콘서트 목적의 홀이에요. 근데 왜 콘서트가 안 돼? 그 정도로 악하게 해서 그럼 콘서트 홀로 원래부터 용도로 사용하던 부분을 빌리거나 동네 영화관 요즘에 빌리면 거기서 영화관에서는 5,000명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 작전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자만 처벌되니까 뭐 목사님이 아닌 신도가 예배 드리면 지네들 어떡할 거냐. 목사님 처벌하지 신도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뭐 처벌 규정이 이제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배에 목숨 거는 목사님들께. 근데 목사님들이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나 그런 편법 싫다. 나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겠다. 예배 드리다가 구속되겠다. 잡아넣어라 체포영장.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게 폐쇄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현행범이 되니까 체포영장이 가능하고 예배 드리다가 진짜 체포해서 잡혀가는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생길 뻔했습니다. 저는 그런 구도들을 다 상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고 심화범 목사님이 잡혀가신다. 안희환 목사님이 잡혀가신다 하니까 막 마음이 막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이런 개 같은 나라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을 들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어제 그 공무원도 그러더라고요. 오세훈이가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자기는 처분을 안 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오세훈 이 자식 절대 국민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오세훈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들이 잘 알아야 돼요. 저도 은평구청이냐 성북구청이냐 착각했는데 오세훈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부분을 법정에서 확인을 했고 기가 막힌 일이고 어제 그래서 이제 그 판사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왜 안 되느냐, 비대면 예배가 왜 안 되느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뭐라 했냐면 제가 적어줬죠. 콘서트장이 비대면 콘서트가 있느냐, 비대면 영화가 있느냐. 그러면 비대면 영화 하지 왜 4단계에서 영화관은 꼭 필요해서 5,000명씩 모이고 콘서트는 5,000명 모이느냐. 그러니까 비대면 콘서트라는 말은 거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비대면 콘서트가 아니고 콘서트 금지죠. 비대면 영화가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본 거를 가지고 영화 봤다고 안 해요. 문화라는 것은 감동이 없는 순간에는 영화관 운영 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판사가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콘서트장이나 이제 그 영화관이나 백화점이나 아니면 요즘에 동해안에 바글바글 합니다. 해수욕장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밀집하는데 교회는 안 되느냐? 형평성을 얘기하니까요. 어제 아주 부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상대방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저 서울시하고 은평구 쪽에서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 형평성이 뭐냐? 은평구에서 모든 교회가
비대면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한다. 은평제일교회 외에는 다 비대면으로 하고 불만도 없고 잘하는데 은평제일교회만 이렇게 해줄 형평성이 있느냐 하는데 솔직히 제가 전체주의죠, 예, 발상. 전체주의이긴 하지만 정말 이 대형교회 목사들 이영훈 목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소강성 목사하고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형평성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법원에서. 소강석이하고 이영훈이는 비대면으로 잘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비대면이 예배입니까? 해수욕장 다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에 야 진짜 어물전 망신을 누가 시킨다더니 대한민국의 이 목사들이 정말 그 사람들 보기에 다른 목사들 다 깨갱해가지고 다 하잖아. 심화보는 뭔데 감옥 간다고 버티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 예배라는 게 백화점보다 필요 없고 영화관보다 필요 없고 콘서트장보다 필요 없으면요 그런 예배와 기도를 왜 합니까? 예배와 기도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줄 뿐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문재인의 말이 진실이라면 문재인은 그 말에 근거해서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없습니까? 그리고요 얘네들이요 내가 대형교회 목사들한테 얘기하는데 앞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방역에 협조한다고요? 방역에 협조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고요? 문재인의 유물론에 협조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목사들은. 방역이 이거는 방역이 아니에요. 방역이면 콘서트장하고 백화점하고 전철하고 관공서는 세균이 없습니까? 바이러스가 없습니까? 그건 방역이 아니고 유물론이에요. 지금 이거는 유물론에 굴복해서 국가의 명령이니까 한다고. 국가의 명령이면 다니엘하고 주기철 목사님 한번 보세요. 국가의 명령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에서 왕이 앞으로는 내가 명령한다. 왕의 명령이 교회에 가장 우선한다 할 때 그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게 장로교회의 시초가 된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문재인이라 그러는데 국가가 교회에 명령하는데 따른다는 목사들은 오늘부로 다 사표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싸움이 힘들었던 이유가요. 그 목사들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다 들고 일어났으면 판사들이 다 이해를 했겠죠. 그런데 왜 몇 명만 들고 일어나느냐. 왜 몇 명만, 왜 심화보만 불만이냐. 다른 목사들 다 불만 없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죽겠더라고. 왜 심화보하고 은평제일교회만 불만이냐. 여러분들 그렇게 법원에 갔을 때 그렇게 될 때요 이기기가 힘들어요. 우리 의사들도 행정소송하는데 왜 너만 왔어 이러거든요. 행정처분에서. 아닙니다. 이런 사람 수백 명 있으면 이러면 판사가 눈빛이 달라져요. 근데 너만 왔잖아. 너가 뭔가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처분했겠지. 색깔이 딱 씌워지는 거예요. 어제도 똑같은 말 하는 거야. 왜 은평제일교회만 이거 소송하고 은평제일교회만 불만 있냐. 다른 교회는 비대면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제가 저것 때문에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슬프네요. 나 그거 처음 들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은평구 안에서 설마 그래서 은평제일교회만 은평구 안에서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기야 지난번에 그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대면 예배 때문에 지적을 받고 경고를 먹거나 과태료 그다음에 운영 중지의 명령을 받은 교회가 모두 12개더라고요. 그러면 서울 시내 전체에서 12개밖에 안 드렸다는 건가? 아니면 지네들이 미처 못 찾아갔던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은평구에서 다들 불만 없이 그냥 비대면 하고 있어. 그냥 교회 한다. 그런데 은평제일교회만 불만이다. 우리가 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역하면서 우린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안 드리냐?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슬프네요. 근데 우리만 했다는 게. 제가 법정에서 봐도 상대를 잘못 골란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도 케이스가 좋아야 되는데 은평제일교회 너무 깨끗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깨끗한 교회 잘 못 봤어요. 교회 들어가면 약간 지저분하고 한데 은평절교회 진짜 대형 교회에 깨끗하고 소독 철저히 하고 진짜 위생 철저히 하고 나 이렇게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딱 하니까 판사가 봐도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어제 케이스가 좋았던 게 여기에서 19명밖에 못 드려? 교회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대형 교회 19명밖에 못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징적으로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케이스가 좋아서 승리를 했지 않나 하는데 어제 참 승리의 과정 속에서도 참 씁쓸한 게 우리나라의 그 대형 교회 목사들의 그 정부의 부역질을 했는 게 오버랩이 돼서 상당히 어제 제가 그 재판 광경 속에서도 씁쓸했습니다. 요 정도만 들으면 이제 내용을 다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가 다니엘에서 기도해 주어서 다니엘이 승리한 것처럼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기도합시다. 이제 뭘 기도하냐면요. 은평제일교회가 지금 본안 소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요거 가처분 말고 가처분은 정식 재판하기 전에 이미 명령 내린 거 취소시켜 주십시오 라는데 취소가 됐어요. 100% 인정돼 가지고 직접 이제 소송을 걸어서 헌법 심판을 다시 받을 거로 지금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헌법 재판은 대법원에서 한 번에 끝나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제대로 된 법관이 재판을 해야 돼. 믿음이 있다고 해도 가짜들 여기 지금 여기 그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무슨 가짜 기독교들 많잖아요. 동성애 지지하는 기독교인들 그 후보들 다 가짜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법관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가짜가 하는 소용이 없잖아요. 진짜 제대로는 믿음이 있건 없건 올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아까 변호사가 그 옆에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해 줘야죠. 그렇죠? 은평제일교회 글쎄 그것도 큰 교회죠. 대형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저런 정도로 이 정부하고 싸울 수 있는 거는요. 그만큼 힘이 있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런 상태. 다니엘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까도 말했지만 은평제일교회가 승리하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은평제일교회 심화문 목사님 올바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영적 싸움 이거 전쟁입니다. 전쟁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비대면을 해라 행정명령 내릴 때 아니면 폐쇄해라 그럴 때 아니다 하고 법정 투쟁하는 거는요 이거는 세상 법정 투쟁이 아니고 영적 투쟁인 거예요. 만일 다니엘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런 법 만들지 못하게 아마 했을 텐데 포로잖아요. 포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포로 말했듯이 큰 교회 목사님이나 큰 교회 성도들이 사업 무너질까 봐 벌벌떠고 그러면 못하지요. 그러면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죽을 각오 하면 어떻게 이겨요? 영적으로 죽을 각오 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 교회가 작기 때문에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 2분간 기도할 때 우리 은평제일교회와 심화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옆에 도와주시는 그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 그 교회 성도 지금 우리 변호사 그런 분들 이번 소송에서 헌법 심판할 때 하나님 올바른 재판관 올바른 분별력 있는 재판관 세워달라고 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죠? 우리는 그런 그 사명과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통수로 다 같이 기도할 때 이거는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사명 다 하겠다고, 다니엘의 믿음 갖겠다고, 다니엘 세 친구 믿음 갖겠다고 하는 기도 누르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응답받아요. 사적으로 들어가도 살아납니다. 통수로 다 같이 이분과 기도하겠습니다.